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병원에 계셨던 분도 나오셨네. 감사드려요. 오늘은 그래도 보이지 않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잘 지키셔서 이곳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하심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불신앙으로 인한 고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2달 반 정도 우리 박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IMF와는 상대가 안 된다라고 그래요. 세계 경제가 올스톱돼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군사관학교를 나오셔서 대한항공에 취직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대한 점보 747 그런 커다란 비행기를 몰고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내가 비행기 핸들을 놓으리라고는, 조종관을 놓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분으로는 자기 생에 계산이 안 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떨 때는 냉혹을 하리만치 가혹한 현장에 나를 내모르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다가오는 기회를 잘 선용하셔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2 아들을 뒀는데 한 아들은 소금 장수고 한 사람은 우산 장사를 하고요. 비가 오니까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소득이 많이 생기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데 또 아내를 생각하니까 또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지만요,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혼자 중얼중얼 기도하기를, 하나님 예전의 일처럼 일상의 시간처럼 돌아가서 회복하는 일이 수일 내에 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어떤 분은 순환의 예언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선지자에게 닥치는 그 순환이 그칠 날이 없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표현을 쓴다고 하면 다음 날 눈을 뜨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레미야 선지 주변에 보면 모두 다 선지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특히 예레미야에게는 적대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그 중에서도 견디기 힘든 것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박해를 가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고향 사람인데요,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에요. 그 지역의 제사장 hil기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도와주진 못할 망정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의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계속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 내 생명을 내가 빼앗겠다. 그 말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고향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지은 죄악성을 드러내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사실은 그 말이 옳은 말인데 듣는 사람은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바른 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곁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 친구가 싫다는 겁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제가 의역한 대로 죽여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다시는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해요. 특히 예레미야를 괴롭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예언자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냐라고 해요. 당시대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진실한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거짓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과 백성을 속이는 거짓 예언자인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거짓 예언자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수면에 드러난 신천지, 아직까지 정체는 동방신교 등등 정명석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저희 동네에서 쳐다보면 범박동 산꼭대기에 있는 박태선의 집단, 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문제는 거짓 예언자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집단에게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수면에 드러난 것만 봐도 신천지 성도들이 기십만 명이 된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기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인데 그쪽으로 간 거죠. 간 것까진 좋은데 찾아와서 생명을 빼앗겠노라고 엄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너무너무 그 아픔과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성경을 봤어요. NIV 성경도 보고 또 굿뉴스 바이블도 보고 또 여러분 스토리 성경도 제가 보고 공동 번역도 보고 다양한 면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저를 아시잖아요. 이 말이 노란 말을 쓰고 understand 말을 썼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참 깊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시면서 저를 잊지 마세요. 리멤버 말을 썼어요. 그리고선요 저를 도와달라는 걸 take care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못 살게 구는 자들에게 내가 힘이 없으니 저들에게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모른 채 하시렵니까? 결국 내가 이들 무리 속에 죽는 모습을 보렵니까?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수모를 받고 있는 줄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이 기억이 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존재 의식이 분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닐까요? 반면에 누군가의 버림을 받았다거나 무시당한다는 사실을 느껴지면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비참한 거죠. 초라해진 모습이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오래 기억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빨리 잊으려고 의식은 노력하는데 무의식에서는 나를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문득문득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억력은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일투족을 지켜보시면서 그 내면의 아픔까지도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을 보면 참 짧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한 나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가치와는 너무 큰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 시대에 사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지 않으신 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패역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 패역질한다, 패역하다는 말씀을 여러 사전을 통해 보니까요, 삐뚤어진 거예요. 외고집인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그리고 무능력한 겁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종도의 길을 가고 있는 줄 착각하는 아수르 사는 이 아냐냐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본문의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다시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알고 있다는 말을 understand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 보니까 understand 말은 일반적으로 이해한다는 말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깨닫다는 뜻도 있고요, 납득이 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지만 원하건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를 괴롭히는 박해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좀 보복 좀 해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아픔도 고통도 다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면 동일한 시간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린 성도라 그러거든요. 이 말을 풀이하면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룩하단 말인가? 엄밀히 말하면 거룩하신 이는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물이라고 칭하니 송구스럽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이 말을 줄이면 특별한 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우리말로 의역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물질의 복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면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건강 붙들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그래, 내가 너를 붙들어 놓으라, 너를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붙들어 놓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은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도 뭐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이명숙 권사님의 시골집을 한번 다녀왔어요. 논두렁 밭두렁에 앉아서 민들레를 뜯었어요. 그걸 뜯어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주었더니 저희 어머니가 민들레 김치처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집에 하나도 안 넣어놓고 내가 사무실에 가져와서 아침마다 내가 먹는데,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어. 저희 집 사람은 그걸 또 무쳐주더라고요. 그걸 내가 2주째 먹고 있어. 별것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햇반 하나 데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준 민들레 김치, 우리 집사람이 준 민들레 무침을 집어 먹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꼭 고기 반찬을 먹어야만 맛있나요? 그게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주어진 것만 가지고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을 비교해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특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못하지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지상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지켜야 할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이름에 걸맞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뭐래요? 특별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장시간 동안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보고 가족하고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처음에는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딘가 빠져있는 느낌이 안 드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여러분 또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 물론 교회 안에서 드린 예배가 금금 예배고 밖에 예배가 아니다,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요, 항상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고요,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을 누리시고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 해남이라는 곳에 하원중앙교회 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 키보드를 싣고 앰프를 싣고 내려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오는데 길가에 어떤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로 옮겨가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네, 나는 잘 모르니까 그쪽 사람 저희 집에 좀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집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밭으로 가시더라고. 밭으로 가시니 거기는 진도 근처 가깝잖아요. 거긴 겨울 배추가 많이 자라는 곳이에요. 내 손을 그러다 배추다 언제 여기서 안수기더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도 처음으로 배추 한 장 안수기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드리고 마지막에 이 배추 농사져서 돈 많이 벌면 목사님 서재 책 많이 사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일단 돈은 벌어야 되니까. 가끔가다 전해요. 그 집사 책 사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떤 모습일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그가 특별한 사람이요, 선택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참 이 말씀을 전하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라 그래요.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지만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육신을 위해서면 육신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한 성도는 당연히 뭐예요?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6절에서 강조하기를, 내가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으로 얻어 먹었사오니, 이미 먹은 거예요.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는 표현이 좀 들리기는 어감이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은 당시에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요. 지금처럼 우리가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니까 예언자들이 선지자는 말을 두 귀를 쫑긋 세우고 한마디도 떨어뜨리고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얻어 잡수셔서 영적인 건강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얻어 먹으려고 하면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얻어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찬송을 부르는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기도하려면 정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가? 영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리워하고 수시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의 양식으로 내 건강을, 영적 건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남겨놨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좀 순전해라. 좀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리고 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순박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깍쟁이 같고 계산 많이 하면요 피곤한 거예요. 이건 성경의 제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내가 너무 계산해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도 계산해 주시더라고. 내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니까 믿음대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이런 말하면 도움이 될까 모르는데 장로님들이 교회가 옥상인지 비가 일부 새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저도 고민을 하죠. 여러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서 견적을 내봤어요. 많게는 2천만 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안다는 사람이 1,500만 원 정도. 조금 가깝다고 하는 사람 1,000만 원 좀 넘게 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문제는 장로님이나 저나 허 목사님이나 방수 전문 기술이 없어.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공부를 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방수 전문가들이 하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열심히 터득을 한 다음에 내가 그 동영상을 장로님하고 허 목사님 쏴줬어요. 나만 알면 안 되니까 그걸 보시고 용기를 내신 거예요. 근데 그 견적서에 보면 우리 교회 옥상 방수하는데 재료값만 한 6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페인트 전문 가게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사 남으면 큰 문제가 되니까 80%, 70, 80%만 사와라. 그래서 그 정도 사왔는데 페인트 값이 방수 재료가 200만 원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바닥을
전부 청소를 한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그리고 나서 하도라 그래요. 그걸 이제 본드 같은 건데 바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도를 바른 거예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문가들 물어보고 하도도 2번 칠하고 중도도 2번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내에 페인트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이틀 동안 지하서부터 모든 냄새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상도를 한 번 더 칠해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부가세 포함 1,6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현재 200만 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그게 다 뭐예요? 인건비인 거예요. 기술자 무조건 와서 서 있으면 25만 원, 보조 20만 원. 여러분, 우리 김 장로님이 25만 원짜리야. 허 목사님 20만 원짜리. 나는 15만 원짜리. 그러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날씨를 보면서 남쪽인 비가 온대. 주여, 밤에도 비가 오게 하옵소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말씀 먹고 자라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았으면 좋겠다. 왜? 그 친구들은 순박하니까. 그들이 평생 생활한 걸 뭐겠어요? 엄마의 젖가슴을 파고들면서 젖을 먹고 자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는 그때를 구강기라 그래. 어린아이가 젖을 달게 잘 먹어야, 그래야 엄마도 기분이 좋은 거죠. 성도는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속 사람이 건강해지고요. 강건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려고 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어 드시는 영적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파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시험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고는 영원히 성장할 수가 없고 은혜 생활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얻어먹으면서 나에게 영의 양식을 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받아 먹으면 네 번째, 견고한 성으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빠진 그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만약에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우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헛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귀한 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이 뭐냐? 그것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동시에 책망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책망이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처럼 탄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면서도 어차피 가야 할 시간인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요. 그분이 중력이거든요. 회사를 이끌어 가셔요. 근데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막 현 정부를 욕하면서 도와주지는 않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회사의 오너죠. 장로님이신데 아무개야. 네. 너 나라한테 그렇게 많이 하기 욕하는데 너는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얼마나 냈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제가요 매달 월급 되는 데마다 가끔 세면 탁 떼어가지고 냅니다. 그랬어요. 도대체 너 1년 동안 세금 낸 게 얼마나 되겠냐? 그러니까 기천만 원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너 한번 생각해봐라. 고속도로 1m 건설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알아요? 이 회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늘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1m 건설하는데 4천 몇백만 원 든답니다. 그런데 너는 2천 몇백만 원 세금 내고 그걸 연말 다 되돌려 받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 푼도 안 낸 거예요. 한 푼도 안 낸 내가 그렇게 욕을 하고 억울한 소리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너는 왜 우리나라 남한의 고속도로를 그렇게 누리고 다니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끝끝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으면 저같이 누구같이 민들레 김치 하나가도 아침밥을 너끈히 먹을 수 있는 거. 요즘은 참 좋아요. 햇반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냥 전자레인지 3분만 넣으면 집사람 배보다 더 좋아. 조금 돈 주면 뭐 찹쌀 넣은 것도 또 있더라고. 뭐 CJ에서 나오는 거 조금 비싸더만 난 수준에 그건 못 먹어. 오뚜기표만 먹어. 싸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해도 뭐예요?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귀한 일을 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는 말씀이 그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쩌면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 예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들으러 예레미야 품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금 더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전념을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조차도 뭐요?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는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끌어 자기 앞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선지자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좀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만약 하게 된다면 다시 이끌어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널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셔서 회복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에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외롭게 나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얻어 잡수시고 승리하시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려고 여기 강단에 앉아 있는데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그래요. 뭐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 그 받아보니까 다음 주일부터 성가대 연습이 있겠대요. 그래서 성가대원분들께서는 지하실로 모여달래. 9시 30분까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손 다 나와서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영의 양식을 먹으며 새롭게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와 같이 신앙생활한 분,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뭐냐?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은 내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이현숙 집사도 나왔어요.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완벽하리만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제가 알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니까 목사님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돈이 많아 주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런 교인이 우리 교인이지 왜 저쪽 교회 교인이냐고. 그 나한테 증심 사주더라고. 증심은 소화관디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